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큰 폭우 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독교 교육관 근처에 또 낙뢰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전기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위하여 또 비를 뚫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서울 지역에 호우 경보가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안전하게 차량 운행하시고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중에 오신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폭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혀서 아마 늦게 오실 분도 있고 또 짜증이 나서 돌아가신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이 비가 또 물난리가 되었겠지만 또 지방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지역에서는 또 좋은 호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전도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또 받은 이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자신을 보면 예수의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신이 지금 편지를 쓰는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인생이나 전하는 복음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변화된 자신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진실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영적인 자선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이나 혹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신의 어떤 동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과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 열심이라는, 조상의 전통에 율법에 내가 열심을 가졌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로테스, 혹시 여러분이 젤롯이라는 열심당원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젤롯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형벌을 주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자신의 모습은 마치 열심당원과 같은, 자신은 바리새인이지만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당원처럼 열심을 품고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악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남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과거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자신의 인생 자부심을 가졌던 그 과거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는 열심을 가지고 따져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과거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졌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했던 이유는 남보다 다른 특별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가치와 덕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을 사는 동안에 미디안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젊은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통음하는, 음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의 손자였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녀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그 사건을 비느하스의 열정이다, 남다른 열심을 가진,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열심 때문에 두 사람을 죽인 이야기, 비느하스의 영웅적인 행동을 칭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면서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칼을 들어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 행동을 나중에 하나님께 말씀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유별한 사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이세벨 여왕의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공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데. 선지자 엘리야도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열심을 보여주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을 당했습니다. 돼지피를 뿌리고 이방 문화를 이식하면서 신전에 우상을 세우며 유대인들에게 그 신전의 우상을 섬기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분노했던 한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카비 가문, 저 지방의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분노하고는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방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재봉헌합니다. 마카비 가문의 이 열심과 열정을 기린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빛의 절기, 하누카.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다. 예수님 시대에 이 마카비 가문의 열정과 열심을 기리면서 만든 절기가 빛의 절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혹은 마카비 가문처럼 이스라엘 독립투쟁을 벌이면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조상들,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본받기 위하여 자신도 그 열정을 가지고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다 가짜이고 이단이기 때문에 폭력을 써서라도 그들을 멸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보다 다른 열심을 가지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열심과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남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그 열심과 열정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핍박과 고난을 자초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독립투사로서 저 만주벌판을 뛰돌면서 자신의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억압의 시대에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인생을 바쳤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남다른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맡겨진 일과 직분에 말없이 조용히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과 행동은 거칠지만 어쨌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열정을 가졌지만 또 어떤 분은 거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말과 행동은 거치지만 그분 속에 있는 열정을 봅니다. 어떤 분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분 속에 있는 열정을 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다 열정과 열심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율법의 의를 가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기 때문에 서신마다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런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선지자 엘리야의 열심, 그리고 믿음의 영웅 마카비의 열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누가 말기가 힘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말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행동으로 막아쓴다고 해서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달려갈 때는 누구의 말도 어떤 방해도 별로 그분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달려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서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저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라는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학문의 교육을 받고 철학을 또 언어를 훈련받고 나중에 청년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으로서 훈련받았습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승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승생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고 배운 지식대로 실천하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 속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발걸음을 멈춘 것이라고, 자신이 가진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저 권세자 아그리빠 헤롯 왕 앞에서 자신이 신문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나는 결코 거스르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못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회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비추어져서 내가 이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행로를 정해서 달려가던데 달려가다가 때로는 적신호 빨간불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위험한 불이지만 멈춰야 될 적신호이지만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서 이 신호등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멈추면 나는 실패하고 낙오할 것 같으니까 인생의 적신호를 보면서도 달려갑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오고 혹은 부부 생활의 적신호가 오고 가정의 적신호가 오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에서 적신호를 보지만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운전을 할 때는 신호등을 지나가면 사거리를 지나가면 노란불이 켜집니다. 과거에는 제가 노란불을 보면 빨리 가라는 신호인가 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빨간 신호가 적신호가 들어오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멈출 준비를 하라는 노란 신호등이었는데 저는 더 빨리 가야 될 신호등인 줄 알고 착각하고 더 빨리 달려갔어요. 우리의 인생에 노란 신호등이 와서 경고등이 켜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적신호를 지나갑니다.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존재가 위험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깨어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신앙도 믿음도 결국은 다 멀리하는 그것은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의 생애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실패자로 만들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갔어. 그것을 멈추어 주신 분이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가 아마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진리를 알고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진리와 율법을 가지고 사람과 믿음을 박해하는 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은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성경과 교리,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알고 가진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단순히 가지고만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한 깊이나 신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내 속에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내게 주신 것은 진리의 주인이신,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과 그분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진 믿음이라는 본체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지식과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를 그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와 관계 맺고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과 관계 맺은 인생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 예수를 세상에 전하도록 그의 삶에서 예수가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진리는 알고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그의 삶에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삶이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경험, 승리의 경험, 부르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삶에, 내 생활에 예수가 시작되지 아니하면 헛믿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있고 지식은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과는 멀어 있는 상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혼과 마음에 새겨진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승리의 역사와 은혜의 경험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내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내가 추구하는 신념과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적 경험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겁니다. 지식이 많아서 학위가 있어서 배운 것이 많아서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승리의 역사 때문에 목사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 없이 목사가 되면 목사의 삶 자체가 피곤하고 불행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경험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겁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인생을 바꾸어 가기도 하시는, 그리고 인생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가능케 한 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는 겁니다. 수행하는 종교도 아니고 배워가는 지식의 종교도 아니고 이승의 종교도 아니고,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모든 사도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내 속에 시작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삶을 사는 것이다. 은혜를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은혜의 경험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주는 겁니까? 배워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아무런 특별한 것 없이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사도의 직분에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는 것은 섬기도록,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그 모든 것들이 직분이라는 지위와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We are called not for honor but for service.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은 섬기도록.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다 되었다. 큰 착각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섬기도록, 집사가 된 것은 섬기도록, 집사가 되기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위를 차지한 것이 마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시작이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인생을 통하여 만들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적당하게 목회해서 교회당 잘 지어가려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가장 핵심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뜻과 예수가 살아가시는 방식을 쫓아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 사람 모이면 교회당 짓고 더 많이 짓고 더 크게 짓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노라. 주님을 만난 이 경험과 부르심을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배우거나 혹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이 하늘의 경험, 소중한 경험을, 이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값지게 할 수 있는 삶을 그가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것보다는 먼저 조용히 주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아라비아 땅,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땅, 그 아라비아 광야와 그 사막의 도시들을 찾아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두 번째 해석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 그 말씀의 전통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 우리는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이 모세의 산이라고, 호렙산이라고 찾아가지만 과거에 이 성경 시대에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것이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신의 산 호렙산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더욱 하기 위해서 그는 홀로 광야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찾아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아 낙심한 엘리야처럼 광야로 가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열심을 가졌던 엘리야처럼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 주신 은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아라비아로 가서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체험을 그가 원했던 겁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가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외로운 3년의 세월을 그가 택했습니다.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자 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은 광야와 하나님의 산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어.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한 발 나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살았던 인생에서 두 발 물러섰습니다. 일의 열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일을 하는 열정보다, 일의 업적을 남기는 열정보다
일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진정한 열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나 잠시 멈추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지만 나는 어떻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는지, 내가 부모로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지 않고 아라비아의 시내산을 찾아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후에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돌아와서 그가 원래 가고자 했던 3년 전에 가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을 멸하려던 자가 믿음을 변호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서 돌아왔어.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도시로 왔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안에서 바뀌어진 사람. 겉모양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바울의 안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바뀌었어.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당을 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목사를 많이 세우고 장로를 많이 세우고 권사를 많이 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가 가진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다메섹 도상으로 그가 길을 택하여 갔지만 그는 3년 전과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멸하려 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 자신의 인생을 점검으로 내어놓으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결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내 복음이 결코 거짓 복음이 아니다.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어.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면 내 자신, 내 인생을 점검물로 내어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물로 그분 앞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가짜라면 내가 가진 복음도 진리도 다 가짜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볼 때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진짜이고 복음이 진짜인데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복음도 은혜도 다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 가지고 가짜 진리 가지고 교회당 크게 지어봐야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무너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경도 하나님이 역사상에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도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인 줄로 사람에게 보여주려면 내가 먼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1972년 파라 하트라는 이집트 젊은 사업가가 호텔에 머물다가 $10,000짜리가 되는 비싼 손목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남루한 옷을 입은 청소 미화원이 찾아와서 그 비싼 손목시계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파라하트라는 이 사람은 이 비싼 시계를 돌려주는 그 청소 미화원에게 물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당신은 이 비싼 시계를 당신이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청소 미화원이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파라하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이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파라하트라는 사람은 청소 미화원의 그 말을 듣고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후에 파라트는 이집트의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이집트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비싼 시계를 가지지 않고 주인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돌려준 청소미화원의 존재와 그의 말이 한 인생을 바꾸었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년의 사람이 기차역에서 급히 기차를 타려고 하다가 그 아이와 부딪히는 바람에 어떤 아이가 그 퍼즐 박스를 가지고 있다가 급하게 기차를 타려고 하는 그 신사와 부딪히면서 그 퍼즐이 그 로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신사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 아이가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줍고 자신도 쪼그리고 앉아서 그 흩어진 수천 개의 조각들을 일일이 그 아이와 함께 퍼즐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타야 할 기차를 결국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이 어린아이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Mr. Are you Christ? 선생님, 당신 혹시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이 타야 할 기차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이 아이가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차를 놓치더라도 그 아이와 함께 퍼즐 조각을 줍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혹시 당신 예수 아닙니까? 아이의 눈에도 그 신사의 모습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가 나타나면 나는 진리와 복음으로 바뀐 사람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갔지만 아무도 세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영적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 바울은 세상과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생이 되었어. 우리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출세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을 찾아 아라비아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로부터 받은 그 경험이, 그 은혜의 경험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아라비아를 찾아가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의 발걸음이 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온전한 형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자부심 가득한 인생 되기를 위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적신호를 보게 하며 그 적신호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임하신 은혜 때문에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아버지의 많은 일들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 아버지 그들의 영혼과 인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